우리 한번 좌우 옆분과 손을 흔들시면서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아주 21일 동안 저는 조금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에 서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을 얻게 돼서 저 뒤에서 21일 동안은 아니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많은 은혜를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21일 동안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가끔마다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다니엘 기도회를 진작 알았으면 4년 전에 알았으면 얼마나 내가 편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었는데 이제야 알아서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요즘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분열의 아픔들을 겪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묶음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회라는 작은 시작이 결국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켜서 전 세계에 11,000교회 이상 되는 교회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기도의 그 물결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새롭게 치유되고 응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주 고귀한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죠? 21일 동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시 정정해서 드립니다. 21일 동안 많이를 빼겠습니다. 많이. 여러분 21일 동안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하셨죠?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점잖으셔서 아멘을 좀 생각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기도를 많이 하신 줄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요. 예배당에 나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속에는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어요. 그죠? 기도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는 기도와 찬양이 들어있어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불러지는 찬양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를 통틀어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 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배를 보는 우리 예배를 보는 분이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느냐, 예배를 잘 못 드리느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냐, 외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냐, 이것을 하나님이 그 예배의 현장을 보시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드리는 것을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예배에 관련된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영이라는 게 뭐예요? 영이 뭐예요? 성령 아니에요, 성령. 영과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 찾는 자들이 누구냐? 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럼 그 영과 진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온전한 제사다, 온전한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예배를 드려요. 저도 많은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 달에 옛날에는 교회 개척을 하고 부교육자들이 없었을 때는 제가 한 달에 한 50편의 설교를 해요.
예배 인도를 50편의 예배를 인도해요. 새벽기도, 뭐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또 수요일 예배, 또 금요 기도 예배, 또 뭐 신방 예배, 그리고 또 뭐 등등 해서 다 따져보면 한 달에 50편의 예배를 인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오랫동안 상당한 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이 기계적인 모습으로 돌변하는 모습이 되면서 영적인 매너리즘에 이제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계속 형식적으로 될 수 있고 외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인도하기보다는 어때요? 그냥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외식과 형식으로 예배를 인도할 때도 솔직히 고백한다면 나는 너무 까발려가지고 문제예요. 미안합니다. 까발렸다는 아유 무식한데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무식한 놈이 뭐 근데 어차피 까발렸다는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자, 까발려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솔직히 우리 한번 나만 그러냐는 거예요. 나 먼저 공개하자. 나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렸을 때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내가 찾는 예배자가 바로 너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에 확신이 있을 만큼 예배를 잘 들으셨나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예배 잘 드렸었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정말 귀한 예배,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고 부부싸움 하다 보면 말이죠. 그 미운 그 인간을 생각하면 설교가 들어옵니까? 찬양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수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드려지는 내 예배가 과연 1년 52주 동안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내 예배가 얼마나 연락받으시고 응답되는 예배가 됐는가. 한 번쯤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도 이미 공개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어떤 형식적으로 예배를 인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는요. 나는 힘들게 예배했지만 은혜 받는 거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나는 은혜를 못 받아도. 왜? 예배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 없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 속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이, 봉헌이 있어요. 봉헌, 헌금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보자는 거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뭐라 했습니까? 믿으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러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이 보장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냥 사기치시는 거예요. 예? 보장이 있는 얘기잖아요. 얘기 좀 대답 좀 해봐요. 글쎄 여러분 다 옳은 교회로 데려다 줄까봐 그냥. 예?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은 아까도 말했지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들려준 이 말씀이 정말 보장 있는 말씀인지 아니면 사기치시는 말씀인지 어떤 게 맞을까요? 보장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보장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루에 5시간 막 기도하고 몰아치기 기도하고 하루에 10시간 막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름대로 막 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영적인 기도, 방언의 기도를 하고 막 엄청난 기도를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올까? 응답이 오지 않을 이유가 뭘까? 그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자를 찾으신다 그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이와 같은 자를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할까? 그 이유 뭘까? 그 이유는요, 기도는 많이 했지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태까지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고 목적을 놓고 기도하고 꿈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여태까지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했는데 중에서는 기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자는 거죠. 내가 기도한 그 기도를, 내가 지금 여태까지 기도했던 기도를, 내가 예배를 드렸던 예배를,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했던 내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는 믿음의 기도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한 거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많이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기도한 기도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기도했냐는 거예요. 예? 내가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기도를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이 기도,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몸부림치며 땀 흘리며 애쓰며 하나님 앞에 구했던 내 기도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했느냐, 그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많이 기도한 거 중요해요. 찬양도 하나님이 연락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많이 부르지만은 이 불러지는 이 찬양이 내가 불러지는 한마디 한마디 신앙 곡조에 신앙 고백을 담아, 신앙 고백을 그 음률에 담아서 내 마음, 내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내가 찬양하는 이 찬양이 한 곡절 곡조마다 내 신앙 고백으로 담겨져 있는 이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드려지면요,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이 함부로 아무렇게나 찬양할 수는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드리는 모든 형태들은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기도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 받은 줄로 믿어라. 이 이야기가 뭐가 있냐?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고 만져진 게 없고 응답되거나 체험된 건 없지만 분명히 주실 거다. 그걸 믿으면은 여러분, 떡이 나오기 전에 뭐부터 먹어요? 옛날 어른들이 떡 나오기 전에 뭐부터 먹냐면 김치 국물부터 마셔요. 고구마 나오기 전에 뭘 먹었어요? 옛날에 김치부터 먹었어요. 왜? 뭘 믿고? 조금 있으면 뭐 나온다는 걸 믿고. 고구마 나온다, 떡 나온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믿음의 거장, 믿음의 거성,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족적을 남긴 흔적들이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믿음을 가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했죠. 구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내가 기도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내게 들어주실 걸 믿고 주님은 믿음으로 아버지께 구했을 때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명령한 거죠. 나사로야 하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하는 그 명령에 그 죽은 영혼이, 죽었던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 문을 박차고 나왔던 기적의 역사는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기적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나 믿음이 더 중요하다. 믿음. 이게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내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내가 드려지는 예배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내 심령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예배하는 찬양을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고 뭐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선행이 안 되면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뭐 구걸하듯이 하나님이 뭐 거짓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느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중심. 그걸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 받으실 걸 믿는다. 그 예물을 자체를 원하시는 것보다는 예물 속에 내가 담겨져 있는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소원을 보시고 마음의 소원을 보시는 것이지 그 예물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드려지는, 다시 말한다면 예배 속에는 찬양도 올려드리는 거고 기도도 올려드리는 거고 예배도 올려드리는 거고 헌금도 올려드리는, 뭐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뭐를 실어 올라가느냐? 뭐가 실어야 돼요? 바로 믿음이 실려져야 된다. 찬양도 믿음이 실려져야 되고 기도도 믿음이 실려져야 되고 거기에 반드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반응을 하신다. 이 반응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 대화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구역 예배 때 들었다라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참 공감을 많이 했어요. 공감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마지막 날 21일 끝난 다음에 간증을 하러 나왔던 분들이 있잖아요. 간증 나쁜 분 있잖아요. 간증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간증 나오신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런 응답도 있을까? 저런 고난 속에 그런 응답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래요. 그저 평범한 게 감사한 거예요. 이분들은 강단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증의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고난이 없이 내가 지금 평범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 걸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겨라. 마누라가 아무리 보기 싫어도요, 내 마누라가 최고고요. 남편이 아무리 보기 싫어도 내 남편이 최고예요. 그냥 내 마누라 보면서 다른 마누라 보지 말고, 내 남편 다른 남편 보지 말고, 끼웃끼거리지 말고 족한 줄로 여겨라. 족한 줄로 여겨라. 할렐루야. 족한 줄로 여겨라. 감사해야 돼요. 있는 거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믿음이 통하고 내 기도가 통하고 내 심령이 통해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평탄한 가운데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고 한다면 그보다 또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성도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 여러분 다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맞을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끝내겠다. 기도하겠습니다.